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3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과정에 로마 관정의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모습을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을 했었고 자신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아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성경에서 어떤 심판이나 또 재판이나 신문이나 구금의 과정에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고 부정한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로 인해서 잘못되고 부정한 결과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사람 같은 겁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그동안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뭔가 있고 뭔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꿈까지 꿨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신문하고 적당히 고문하고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백성들의 말에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의 형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폭동은 물론이거니와 로마 황제를 거스르게 되는 거니까 더욱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타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진리를 붙들어야 할 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선을 베풀고 또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된다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4개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하는 삶.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유대인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몇 번이나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본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것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요.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더러 상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일 뿐이고 내 자랑과 만족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존재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로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도 있고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은 하나님께 나를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